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복된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명절 새로 가신 우리 성도도 있지만 명절 오고 갈 때에 항상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추석 때나 설이나 행사가 있을 때 여름철이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민족이 잘 오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중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오늘 110편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도 주고 내 주도 주예요. 아도나이, 그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주님께서라고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름은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는 내 주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우편에 계시다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오른쪽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제 오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발판이 되게 한다. 발판 이런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발판은 머리에 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위에 섭니까? 위에 서죠. 그런 것이죠. 예전에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고대에 전쟁을 하면 왕을 잡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그죠? 왕을 잡으면 왕을 놓고 그 이제 이쪽에 이긴 왕이 목을 딱 이게 밟죠. 그죠? 목을 치거나 목을 밟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 내 발판이 되게 한다. 원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죠. 그죠? 사탄과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뭐하게 된다고요?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음부도 이기시고 나중에는 둘째 사망의 그 모든 첫째 사망과 그 모든 것들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신약 여기저기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어서 있는지를 잠시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시온에 그는 예루살렘의 동쪽 산이죠, 그죠? 동쪽산. 항상 해가 그쪽으로 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시온이 나중에 같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항상 시온, 예루살렘 그렇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늘 항상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규, 그죠?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그 페르시아 왕이 뭘 냅니까? 휴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들어가서 그의 하소연을 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구원받게 되는 에스더서의 그런 규가 나온다고 그죠? 왕의 규. 여기도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심판의 규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보이지 아니한 사탄 마귀와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패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기시고 마지막 종결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오셔서 심판해 주러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망도 모두 다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 자,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말하는 예복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의 흰 옷. 흰 옷을 우리가 늘 찾아봤죠. 흰 옷은 그냥 우리가 입은 뭐 하얀 옷이나 뭐 세마포 옷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한복이나 그것을 흰 옷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덧입혀진 입는 그 옷을 우리는 예복 흰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옷, 그죠? 옷, 믿음의 도구죠, 그죠? 그러한 상징으로 흰 옷,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을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풀이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그러한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헌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죠. 예배하는 장면.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헌신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찬양 많이 부른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청년인데 새벽 이슬 같이 참 나와서 좋겠다. 청년들만 부르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나들어 가지고 청년도 아닌데 너희들만 많이 불러라 그 노래.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서 오시면 이제 하나님과 그 천군의 천사들과 주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부활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난다고요? 새벽일출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이 찬양하고 헌신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우리의 나이 들고 늙은 모습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종국적으로 설 때에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청년의,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떠들고치려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막 고치고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신령한 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부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예요. 잠시 나사로가 살아났고, 뭐 엘리야가 성천을 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갔긴 했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어떤 영적인 세계만 영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습니까? 먹을 수도 있었죠. 그죠? 만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또 신기한 건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다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문이 닫혔는데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하죠, 그죠?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영화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똑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도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나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부활, 첫 열매의 모습을 나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다도 그를 내어놓을 것이요, 공중의 모든 요소, 이 모든 이런 분자들도 우리를 내어놓고, 땅도 우리를 내어놓고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럽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장합니까? 화장합니까? 화장합니까?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불태워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네?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린 데다가 재로 해가지고 바다에 뿌려버리면 여러분 우리 어디가 잡습니까? 바다 뿌리면 물고기가 좋다고 먹어볼 텐데, 아이고 그럼 우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하나 만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죠. 우리의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우리가 연기로 보여지거나 해도 우리의 원소나 모든 요소들은 다 우주 공간에 있죠, 그죠? 이 지구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공중에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육체죠, 육체. 그것은 육체죠.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몸, 영.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의 부활로 우리가 다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가장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다윗은 메시아의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련히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하는 장면들까지 그의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큰 이유가 있죠, 그죠?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멜기세덱 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 멜기세덱의 서열이 아니라 누구의 서열을 따라 나온 제사장이 있겠어요? 레위죠,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죠, 그죠? 레위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죠, 그죠? 아론의 계율이죠, 그죠?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직이 되었다. 근데 이 레위의 계율들은 법이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원래 누구와 같은 시대에 나타난 분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시대에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반열을 통해서 또 이집트로 갔다가 우유곡절 끝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장이 생겨요. 한참 후죠, 한참. 그런데 이 레위가 있기 전에, 아론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거기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죠? 샬롬왕. 여기에 관해서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냐? 정통했던 히브리 기자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뭐 바울이라기도 하고 바울의 글쓰기와 좀 다르기도 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레위의 반열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멜기세덱에서 반열에서 나온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리는데 히브리서 7장과 8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시를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종국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 물론 하나님 참된 주의 종 다윗,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41절부터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이 이게 나와요. 물론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46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마태복음 이 부분만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편 110편을 우리가 찬찬히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났잖아. 다윗으로부터 났잖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윈지 그리스도가 윈지 다윗이 윈지 궁금해했어요. 혼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거기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게 메시아죠, 그죠? 그리스도죠, 그죠? 그 주를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누가 높냐? 누가 먼저냐?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 자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나를 들어서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발판을 둘 때까지,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했다. 예수님은 곧 내가 그 주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조상 다윗이 높느냐 내가 높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다시 묻는 거죠. 다윗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뒤에는 한마디도 능히 감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시편 110편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주의 청년들이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인데 우리가 늘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가봅시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제 오실 때에 9절 말씀, 많은 흰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그냥 하얀 옷 입었다, 뭐 부활절에 하나도 입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은 심령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입고 그의 종려 가지를 들고 뭐 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구원이 어디로부터 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권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중에, 입사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질문을 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 그냥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던 점을 성경이 다 질문하고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이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저기 보면 아무도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 주의 청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근데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가 아닌 저 지방 사람들, 백성, 언어가 다 다른 그 족속 그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심령이 사함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년들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혹시 물어봅니다. 요한아, 사도 요한아,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 줄 아느냐?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누가 합니까? 나 모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시지.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이 말이죠. 내가 모르니 당신이 아십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들의 옷, 심령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단지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죄가 다 빨아서 사함을 받고 그 장면을 흰옷 입은 모습으로. 그러면 사함 받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죄의 옷이죠. 죄의 옷, 그죠? 죄의 옷. 오늘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다 가서 벗으세요.
죄의 옷이죠, 그죠? 죄예요. 뭐 우리가 흰옷을 입든지 뭐 하얀 옷을 입든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빨고 세탁을 해도 내 심령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마음에, 자,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헌신한다 그랬죠, 그죠? 헌신한다 그래. 시편 110편에, 그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니라. 이제 시원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평안히 거해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뭡니까?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마하지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내리쬐는 광야의 벽과 주린 목마름 또 배고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막을 칠 거야. 편한 처소를 내가 마련할 거야. 그것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죠. 말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쭉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오늘 말했던 10분에서 말했던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했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에 이제 영원한 그 생명수로 인도해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마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참 목자가 되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금방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복음서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일찍이 보았지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누구는 나왔습니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나온 영원한 제사장. 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 18절 거기 적어두면 댁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나와서 그들의 예물을 멜기세덱 샬롬 왕이죠. 샬렘 왕, 평화의 왕에게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믿음의 사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히브리면 유대인들이죠, 그죠? 주 독자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궁금한 거죠. 과연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난 자다.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자고 다윗보다 뛰어난 자고 여호수다 뛰어난. 그들은 또 천사들을 숭배했거든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자다. 그런 장면들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7장 1절 성경에서 찾는 거죠.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자가 멜기세덱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그가 먼저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전한 자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은 이 세상에 있는 한시적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110편 4절이 뭐라고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아론은 이 땅의 태초부터 종말에 있는 한시적인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제사장?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의 시간적인 그것을 떠나서 영원한 그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란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제사장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따라합시다.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다.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리 놓음을 통해서 핏부림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뭐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내가 그냥 잘해서 그냥 뭐 샀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한 그냥 얄팍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권세를 뭐 한다고요? 선물로 부여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7장 1절에 멜기세덱의 샬렘 왕, 샬롬 왕이죠. 평화의 왕인데 영원한 평화의 왕인데 제사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과 만물을 다리 놓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히브리서 7장 1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의 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다음은 뭐라고 해요? 샬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도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육정으로나 혈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은
무슨 내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머니의 어떤 유전자로 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크도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뭐 한단 말입니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한 제사장이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봤나? 못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네 봤나? 봤나? 네가 진짜 봤나? 그래 내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없앴다 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지성소로 마음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나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뜻이란 것이죠.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숙제가 여러분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좀 조금 이렇게 조금 분분하죠. 자, 6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멜기세덱만 우리가 잘 해석하면 됩니다. 6절. 자,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가 레위라 했는데 6절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죠? 우리 아들 성찬이 있으면 제가 성찬아 축복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막내 성찬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성찬아 축복한다. 원래 손 아래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손 위에 사람에게 축복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있을 때에 누가 축복했냐? 누가 축복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멜기세덱이 반열의 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같이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11절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아론으로부터 해가지고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뭐 한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느냐 이 말입니다. 아론의 계열,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 바치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바치는 그 이전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세울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그것으로 구원되지 아니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열로 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굳이 아론으로 말미암아 양 잡아 바쳐서 피하면 제사하면 구원받는다면 뭐 한다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로 왔겠느냐 이 말이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를 흰옷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이 기니까 자, 그런데 귀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수차 반복적으로 양을 잡아 바쳤는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 계속 잡아 바쳐야 되냐 이 말이죠. 묻습니다. 그런데 27절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고 또 살았다 또 죽고 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에 뭡니까? 율법의 약점을 보완한 거죠. 그죠? 한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죠? 28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피뿜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아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8장 보세요. 자, 구구절절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딱 말합니다.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뭐는 요점은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앞에서 굉장히 많이 상세히 풀었는데 좀 이렇게 이해가 많이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시야, 결론은 이 말이죠. 요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먼 곳에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시편 110편과 예수님이 말한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다 동일하죠. 한결로 가죠. 그죠?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2절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 대신 주께서 그 장막을 친다는 말씀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그 말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그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모세가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친 것은 진짜란 말입니까? 그림자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표다 그러죠. 예표. 예표다. 진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표다. 여러분, 그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진짜 음식이 한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먹으려고 조금씩 맛보여주는 거 있죠, 그죠? 맛보여주는 거 진짜 있는데, 여러분 화장품 한 10만 원짜리 화장품 있는데 화장품 사라고 샘플 주는 거 있죠, 샘플 조그만 거 주는 거 있죠. 와, 그럼 이게 쓰면서 야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샘플이 좋아요, 진짜가 좋아요? 진짜가 좋습니다. 답 잘하는 성주야 복 받아라.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이 마찬가지죠, 그죠? 성막은 예표단 말입니다. 천국의 예표단 말입니다. 항상 깜깜한 흑암 가운데 아라팔 공간에 구름이 항상 임재했죠, 그죠?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셨죠, 그죠?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중앙에 계시고, 그때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보니까 등불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거기에서 빛이 있어서 이제는 낮과 어떤 등불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자시라. 중보자시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한 생각을 두고 새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냥 막 청년들만 주위의 청년들 같은 새벽이슬 같은 하지 말고 내가 새벽이슬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즐거이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맛보시고 샘플도 보시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주의 청년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심령이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힘과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에게 들어 삼위일제단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